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3편 넷째 이야기,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만드신 복도를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가는 남녀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이상한 행렬은 계속되었어요. 마부들은 좀 더 빨리 가려고 마차 끄는 황소들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개들은 가축들이 건너편 바닷가를 향해 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어린아이들이 뒤에 처지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들은 진땀을 흘렸어요. 오직 앞에만 안전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간 것을 그들이 언제 알아차릴지 몰라요. 성경이 표현한 이 엉겨붙은 양쪽의 물벽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도 몰랐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60만의 사람들이 건너편 바닷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건너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하죠? 아무튼 마침내 맨 마지막 마차가 둑 위로 올리워졌고 마지막으로 오던 부모님이 둑 위로 올라갔으며 양들을 몰던 개도 다 올라가고 어머니를 잃었던 아이들도 다시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며 바닷속으로 뚜렷이 난 길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다를 건넌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방금 건너온 바닷가에 움직이는 저게 뭐죠? 칼, 창, 병거. 애굽 군대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건너편 둑에서 미친 듯이 내려오고 있어요. 바닷물 벽 사이에 난 길로 곧장 쫓아오고 있어요.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저 애굽 군대에게서 구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모세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모세는 그곳에 우뚝 서서 용감하고 대담하게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오른손에 있던 지팡이가 출렁대는 바다 위로 한 번 더 펴졌어요. 바닷속의 통로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곳은 이미 아까처럼 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물이 점점 스며들어요. 와, 저걸 보세요. 맨 앞에 오던 병거가 멈췄어요. 바퀴가 진흙창에 빠져버렸어요. 마부가 채찍질을 아무리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병거가 차례로 빠졌어요. 병거들의 바퀴들이 차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혼란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앞에 있는 병거들을 통과하려던 다른 병거들이 부서 넘어진 병거들에 걸려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성난 부르짖음이 요란한 바람소리 위로 들렸어요. 정신 차려! 저쪽 바닷가가 보이지 않는가? 전진! 전진! 바로와 장군들은 외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통로에는 물이 그득 차올라왔어요. 바닷속으로 난 길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후퇴! 후퇴! 누군가가 고함을 쳤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뒤돌아설 여지도 없이 그들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폈을 때마다 바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바람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바닷물을 막기도 했으며 애굽 군대와 병거를 덮치도록 물벽을 합치기도 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해뜰 무렵에 바람은 멎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어요. 이런 사막에서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멀리 보이는 산이며 바닷가의 모래사장이며 푸른 파도는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바닷가에 떠올라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생각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체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망했고 바로의 특수부대도 물에 잠겼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시는 미래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좀 들어보세요.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소리, 소떼의 양떼의 울음소리, 그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힘있게 들려왔어요. 그는 바로 모세였어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 노래였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곧 이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였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노래가 끝나자 잠시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자들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아이였을 때 갈대숲 사이에 놓인 바구니 속에 모세를 지켜보았던 누이였어요. 여자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고 합창을 따라 불렀어요.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는데 소고는 탬버린이라는 악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애굽에서 지냈던 비참한 생활은 영원히 가버렸어요. 노예 생활은 모두 끝이 났어요. 그들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닷가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더 멀리 가야만 했어요. 부양해야 할 식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되었어요. 이윽고 찬송이 끝났을 때 모세는 다시 여행대를 정리하여 출발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